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도록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듣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감사함,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오늘 하루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1년 360을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 속에 깨닫게 하시고,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한 해 동안의 삶 속에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귀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목사들에게 교과서와 같은 주석이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수준 높은 주석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났던 설교를 주석으로 만든 매튜 헬리라는 목사님이 쓰신 주석이 있습니다. 이분은 설교가로도 유명하지만 또 주석가로도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감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감사는 수학의 플러스 더하기와 같다.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감사 속에 기쁨과 플러스에 또 축복을 더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수학의 마이너스와 같아서, 빼기와 같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스스로 빼앗기는 그런 어리석고 그리고 가난한 삶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죠. 제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고 오늘 주보에 있는 시도 수준은 높지 않지만 제 마음을 담아서 그런 시를 칼럼에다가 썼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로 드리는 주일,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1620년에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갔던 영국의 청교도들을, 그들이 그 항해를 무사히 마치고 1년 동안 정말 그 척박한 미국 땅에서 처음 수확을 한 농산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추수감사절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수감사절을 드릴 때 그들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메리카 인디안들이었어요. 이제 미국에서는 그 사람들을 네이티브 인디언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추수감사절을 지냈고, 결국 다른 사람의 도움과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귀한 생명을 연장하는 추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감사하는 절기가 되었고,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추수감사절에는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된 것이죠. 오늘 우리도 바로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에 들어와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미국과 같은 날짜에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한 것입니다. 마침 그 날짜가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 추수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날짜로 잘 맞아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 감사함으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약의 골로새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 감사라는 것이 단순히 추수를 감사하고 내가 1년 동안 살아왔던 수확에 대한 감사를 넘어 더 높은 하나님의 은혜, 생명에 대한 감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감사의 제사, 그리고 절기 때마다 드렸던 그 감사의 예배를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그처럼 제사를 지내거나 예배를 드리지는 않지만 그 마음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가장 우리와 비슷한 추수감사 주일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오순절이라는 절기였습니다. 첫 수확을 감사하는 기념절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불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러한 귀한 은혜를 감사하면서 광야에 나가 이 가나안 땅에서 추수할 수 있게 만들어진 하나님을 감사하는 초막절을 지킨 것, 이것이 우리의 추수감사절과 가장 유사한 전통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모든 감사에는요,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경배와 찬양입니다. 그러니 이 감사절에 드리는 모든 제사와 예배는 단순히 오늘 나에게 열매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원하고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경배와 찬양의 잔치가 항상 함께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은 것들이 시편에 굉장히 많은 시로 우리에게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구약 시편 136편이 그 감사절에 불렀던 가장 유명한 찬양 화답송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다 볼 수는 없고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서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136편 11절부터 13절까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감사했던 대목만 우리가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감사의 시를 화답송이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이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럼 그 뒤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을 백성들이 화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긴 절을 그렇게 끝까지 화답하면서 그 감사절을 보낸 거예요. 우리도 한번 비슷하게 한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감사하라고 말씀하면 여러분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12절,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기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감사함을 표현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토록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단어가 현재 명령형이에요. 우리나라 말에는 좀 표현하기 어려운 표현법인데, 감사하라, 그 감사하라가 현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현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감사하는 것이고, 왜?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감사는 제가 금요일날 새벽기도 때 설교를 드렸는데, 범사에 감사를 하면서 그 감사가 뭐라 그랬죠?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는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내가 좋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나 감사한 일이 별로 없는데, 힘든 일이 더 많은데 왜 저보고 억지로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의문할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골로새서 1장 12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조금 어려워서 제가 공동번역으로 쉬운 말로 다시 번역한 성경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성도들이 광명의 나라에서 받을 상 속에 참여할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계속 보시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어디서 전한 말씀이에요? 로마 감옥에서 전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옥에서 전한 말씀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가만히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온통 감사한 것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그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왔어요? 로마 감옥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의 형편과 처지가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슬퍼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항상 고백하는 것이지만 이 감옥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광명의 나라, 저 빛의 나라,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그런 후계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감사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추수감사절 예배에 나왔지만 오늘도 여전히 나의 육신은 연약하고 내 몸은 힘들고 내 마음은 괴롭고 걱정과 근심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나의 인자하심이, 내가 너를 돌보심이 영원할 것이다. 이 땅에서만 그 인자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도 나는 영원히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살기 때문에 단순히 오늘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입을 것을 주신 하나님의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살리시는 우리 구원자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조차 없는 죄인이었지만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내 심령 속에 임함으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후계자, 저 천국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땅을 넘어서는 그 순간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내가 오늘 나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넘어서는 참된 감사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끝날 것이 아니죠. 내가 내일도 감사할 것이요, 나의 미래도 감사할 것이요, 내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함으로 감사하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어제 저희 선배님의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대학 때부터 저를 아껴줬고 사랑했던 선배님이신데 제가 있던 파이디온 선교회 어린이 선교회를 세우셨던 분이기도 하고요. 젊은 나이에 65세밖에 되지 않으셨는데 암으로 어제 소천하셨어요. 저희가 어제 많은 분들이 가서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의 마지막 설교가 제가 기억에 남아요. 그분의 영상으로 이렇게 설교를 마지막 설교를 보이셨어요. 그 교회에서 했던 이 암 때문에 온몸이 피골이 상접해서 마지막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이 그 설교가 얼마나 힘이 있던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사는 것보다 잘 죽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은 고민하지만 잘 죽는 것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영생의 소망을 아는 사람, 구원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잘 사는 것보다 잘 죽는 것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그분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설교가 얼마나 더 간절하고 절실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에 그런 고민, 그런 몸부림, 이 아픔 속에서 그렇게 잘 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고백으로 그 말씀은 끝이 났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목사님들, 가족들,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보면서 깊은 정말 마음의 감동을 받은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살아서도 이 땅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 그 감사를 놓지 않고 살았던 자는 죽으면서도, 아니 죽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남기고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 살아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죽음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혹시라도 오늘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함께 정말 진정으로 내가 감사하며 살고 있는 인생인가, 이 땅에서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을 기뻐하며 기대하며 사는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사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은 같지만 제가 존경하는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께서 하신,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세 가지 저주와 심판이 있다. 첫 번째 저주와 심판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저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믿는 믿음은, 구원의 믿음은 내 힘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믿으려 해도 믿어지지 않으니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심판받은 심령이다, 그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두 번째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의 지식으로 들리는 심령이다. 이것이야말로 저주받고 심판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아있는 이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은혜의 말씀,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오늘도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저주받고 심판받은 인생이 있는데요,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이라 그랬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앞에 있는 첫 번째 은혜와 두 번째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 말씀의 역사를 가지고 사는데 그 마음속에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받은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감사하고 사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그 누구도 받지 못한 하나님의 복을 이미 누리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마음의 습관이고 반복이고 일상이고 결국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또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고 삶의 기쁨을 더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 이 귀한 아침 다시 한번 이 감사의 믿음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삶, 축복의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인생 속에 나도 모르게 감사를 놓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놀라운 주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도 원망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신 주님 앞에 은혜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광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힘과 용기와 희망을 주셔서 이 감사절 아침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새롭게 눈을 뜨고 축복받는 인생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중나는 새도 감사하며 사는데 저 들에 피는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는 것으로 감사한데 우리는 그 공중의 새와 꽃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축복의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영혼에 새기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감사하는 인생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